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영광에 참여할 자이자 고난의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목양적 이미지입니다.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영광의 관을 얻는 그날까지 맡겨진 양무리를 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양무리를 칠 때 중요한 것은 이 양이 얼마나 불어나느냐, 이 양이 얼마나 잘
많아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입니다. 이 본문의 방향성은 이 양무리가 안전하게 잘 돌봄받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임에도 우리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자꾸만 잃어버린, 떠나버린 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정말 우리의 양들이, 떠나버린 양들이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 양무리의 이야기, 목자장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듯한 그 이야기,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는 이들과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염려의 얼룩을 겸손으로 지워내는 것입니다. 염려의 얼룩을 겸손으로 지워내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너의 허리를 동이라. 6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겸손함으로 자신의 출입을, 자신의 오감을 결정하는 것이죠. 즉 겸손은 신앙의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과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겸손함은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에 염려하지 않는다. 뭔가 그렇게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 이 진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나열되어 나타납니다. 겸손함은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염려하는 신앙은 교만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염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의 무리가 목자를 떠나 그 무리 밖을 떠나고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때때로 염려는 우리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주어집니다. 내가 정한 시기와 내가 정한 장소에서 어떤 소득이, 어떤 결과가, 어떤 가치가 반드시 적실하게 얻어져야 한다는 이 통제감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종속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을 꺾어서 나의 시간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5절에서 자신의 허리를 겸손함으로 동인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활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걸음과 거취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자신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겨우 걷고 뛰고를 시작하면서 계속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계단을 보면 올라가고 싶어요. 그 높이와 그 한계에 상관없이 누군가는 이걸 도전 정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귀찮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잡고 온몸으로 배로 막 바닥을 비비면서 그렇게 닦아대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편하실 수 있도록 바닥을 닦아내면서 올라갑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아빠가 번쩍 들어 안아서 쉽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짧은 몸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혹시 내 신앙 가운데 저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 아버지께 붙들려서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만 내 힘으로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방향성,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온몸을 맡겨보는 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풍경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면 화장실 물때와 곰팡이가 가장 큰 고민이죠. 열심히 물 청소를 하고 열심히 다 닦아냈는데도 제대로 환기를 하지 않으면 금세 또 곰팡이가 지고 얼룩이 집니다. 금방금방 지우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이 얼룩이 스며들어서 지우는데 굉장히 난처함이 들죠. 결국에는 약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가정의 많은 분들이 고민의 지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의 얼룩이 있다면, 염려의 곰팡이가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그것이 스며들도록 두었다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오랜 시간, 오래 묵은 그 염려를 오늘 우리의 겸손함으로 지워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이어가 주십시오. 나의 염려의 얼룩을 이 겸손함으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맡기는 오늘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약물일 안에 살아가는 두 번째 신앙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문을 지나 영원한 영광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을 지나 영원한 영광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본문이 쓰여질 시기에는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졌던 아주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 우는 사자의 형상은 이 많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가로서 이 거대한 로마의 경기장에 그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산채로 그 짐승들에게 사자에게 잡아먹히며 순교하던 그 동역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 장면을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그 고난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보이지 않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종종 이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문 앞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에어막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바람이 부는 문을 지나가는 게 어찌 그렇게 무섭던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끔은 시원하기도 한데 그 바람 부는 문을 지나가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건축적 이해 안에서 문은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그저 관문으로 지나치는 통로와도 같은 곳이죠. 문은 잠시 지나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지나야 우리는 그 건물 안으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 뻔히 보이는 고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문처럼 겁이 나는 그곳이지만 그곳을 지나야만 그 방 안으로 지나갈 수 있듯이 반드시 이 고난의 문을 지나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의 정수를 지켰던 교부들은 자신에게 뻔히 보이는 그 고난, 불과 사자 앞에서 그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던 그 영원한 영광의 방 안으로 들어갔던 이들입니다. 그 죽음이, 그 고난들이 영원한 영광 앞에 주어진 문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듯한 우리의 삶이지만 아마 이 시간들은 영원한 우리의 영광의 그 방에,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향해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고난인 줄로 믿고 지나가는,
뻔히 보이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던 베드로의 심정에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양 무리를 계속해서 칠 것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자기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 첫 시험에 완전히 패배했던 사람이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볼 엄두도 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찬을 내어주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답변 너머에는 늘 이 답변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곳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양을 먹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요청과도 같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로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것 같은 신앙의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하늘에 오르시고 평생의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말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중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맡기신 양들을 치는 것이 삶에 마지막 남겨진 주의 음성이라는 것, 주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주님, 나는 오늘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겠습니다. 평생에 맡기신 양을 위해서 삶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돌아봐야 할 양과 같은 이들, 그리고 내 삶에 돌아봐야 할 양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의 관문 앞에 영원한 영광의 그 방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해야 할 많은 도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영광과 높아짐보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더 낮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잠깐의 고난의 관문을 기쁨으로 지나 영원한 영광의 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며 그들을 먹이며 사랑의 삶을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사모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물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 관문을 지나 영원한 영광의 그 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와 같은 그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떠나 있었던, 주님을 증거했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염려의 얼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내 삶을 자꾸 통제하고 싶고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싶은 그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더 큰 겸손의 그 동함으로 주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내 삶을 번쩍 들어 이끌어 가심을, 견인해 가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오늘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들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지나감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난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춤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케 하사, 견실케 하사,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양무리를 향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마지막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주께서 그러함에도 주신 이 사명, 맡기신 양무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영광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봄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에 늘 주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이 맴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맴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오니 주님, 그 안에서 늘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의 맡겨드림으로 바뀌어가는 삶의 전환을 마주하고